이사야서 10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뿌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런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지금같이 찝찝하게 하였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구간들아 다 웅들이 아니냐. 갈르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라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 아스의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며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 하시니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율곡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 같은 내어준 알을 주음과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화려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 아래에 불을 붓는 것 같이 맹렬하게 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습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락하여 감감할 것이라. 함께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징벌의 경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네 왕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유다의 네 왕의 때에 걸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했던 말씀들을 다 이제 모으다 보니까 66장까지 이릅니다. 66장까지. 거기에는 뭐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제 우시아 시대, 또 요담 왕 시대, 아하스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가 조금씩 달라요. 왕들이 좀 이제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의로운 왕도 있고 그 의롭지 못한 왕도 있고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66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은 과거 태초에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과연 오늘날에는 없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의 이 말씀은 이 9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에게 주신 말씀은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이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일단은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랬어요. 이제 2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그 2절 마지막 절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자,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 말은 이제 끝에까지 다 가봐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부터 다 들어보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이 화 있을 진저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 화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랬죠. 여기도 화가 있다. 누구에게? 아수르 사람에게. 10장 1절에서도 히브리어 원서의 본문에는 화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냐?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 그래서요. 그런 악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왕정 시대니까 왕이 법을 만들어 선포하고 또 집행하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삼권이 왕에게 다 있어요. 오늘날에는 안 그렇죠. 오늘날에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또 재판관이 이제 법대로 이제 처벌을 하고 또 이 국가기관이 이 법을 실행을 하죠. 근데 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그랬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 불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명령. 응? 그래서 불의한 명령을 내려서 뭐 오늘날 예를 들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법 말고도 행정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이렇게 좌우하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 무역하는데 뭐 관세를 매기겠다. 또 불법 이민자를 다 착취해서 다 쫓아버리겠다. 뭐 이러다 이 어떤 행정명령에 속하는 것이죠. 법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명령을 시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입법부가 악한 법을 만든다. 하나님이 화낼 일이죠. 그리고 행정부가 악하게 나라를 경영한다. 그래서 악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내용인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이제 2절에서 나타나 있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해서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와 있을지인지 그랬어요. 사회적 약자, 대명사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과부, 고아. 뭐 오늘날에는 뭐 혼자 됐어도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이때 고대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되어 있고 직업도 참 자유롭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에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직업 구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물론 많은 돈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 고대에는 과부가 되면은 당장 먹고 살아갈 일이 막막한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이 원시적인 사회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다든가 목축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 이게 다 거친 일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수월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데 이 사법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좀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면은 억울함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법부에서 이 강자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아주 엄하게 이 벌을 시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그렇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아주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은 아주 법망을 쉽게 잘 빠져나갑니다. 왜냐면 아주 뭐 변호사를 두는데 변호사가 뭐 아주 이 직분이 있던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니까 말하면 과거에 검찰, 판사 그런 위치에서 아주 쟁쟁하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게 이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뭐 법을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 가지고 벌을 안 받고 반면에 뭐 작은 벌인데도 아주 엄하게 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정당한 판결을 안 내려주니까 이 피해자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람을 뭐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엄청나게 막 폭력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가벼워. 아예 안 내리거나 처벌을 뭐 내려도 가볍게 내리거나 이래서 참 그 판결을 보면서 참 어떤 판사인지 참 분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를 내리시느냐? 3절과 4절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랬습니다. 멀리서 오는 환난이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환난. 어떤 환난입니까? 전쟁의 환난, 전쟁.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병충해, 질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이제 전조적인 것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은 전쟁의 형벌, 전쟁. 전쟁보다 무서운 게 없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6.25를 거쳐서 전쟁이 거의 없죠. 가끔 북한하고 이렇게 무장 보험비도 들어온 적이 있고 또 서해안 쪽에서 같이 해상에서 총격전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죽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은 늘상 있는 전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현재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보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폭탄에 의해서 막 집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죽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쟁이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너희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이 전쟁의 재앙을 내릴 때 누구에게로 도망가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즉, 이 땅에서 권력, 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화를 어디에 두겠느냐? 이렇게 전쟁판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즉 포로되어 가는 그러한 재앙 또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는 재앙도 무섭고 포로되는 재앙도 무섭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어떤 나라에게 멸망했습니까? 5절에서 나오는 아수르. 학교에서는 학교 역사책에는 세계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그런데 이 아수르가 현대에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시리아 하면 아짜 띄우는 데는 시리아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짜 때리면 시리아죠. 아무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은 왜 드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이 왜 계속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진노의 손이 펴져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그 진노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진노하게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즉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시고 벌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고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고집, 내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모하게 또 악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끝까지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수르란 나라는 좋은 나라인가? 착한 나라인가? 아니죠. 아수르는 더 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일에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벌을 하시기보다는 나쁜 놈을 들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 보십니다. 이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누구의 손에 넘겼습니까? 사단의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둠의 영에 그 손길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인생들은 다 사탄의 굴레에 있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자들 있죠. 지옥에 있는 사자들. 그 지옥에 있는 사자들이 지옥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대해죠. 지옥에 가본 것처럼 말을 하죠, 제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유튜브나 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들어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혹독한 형벌을 당하는데 혹독한 형벌을 주는 존재들이 있죠. 거기에 괴물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 동원해서 하나님의 악을 처벌하시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막 악역을 맡아가지고 악한 자를 막 잔인하게 처벌하는 그런 일을 맡기 위해서요, 하나님? 천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옥 관리하게 하겠어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처벌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수르 사람도 화 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래서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랬죠. 경건하지 않은 나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있겠어요? 또 많이 있죠. 자, 그들이 또 누구냐? 9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라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를 다 내가 처벌했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내가 다 이 나라를 처벌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나를 이기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10절 내 손에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신상이 없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우상과 달라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얘기해요? 똑같이 해버려요. 똑같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를 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과 다른 귀신들을 동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어요.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존재들 다 인간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인간이 어떤 한 인간이 훌륭해요. 그렇다고 그를 신으로 섬겨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훌륭한 인간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도 신으로 섬겨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삭도 신으로 섬겨야 되겠네요. 너무 훌륭하니까. 야곱도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 되겠네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는 인간에 불과한데 실수도 많고 죄악도 많고 무지한 인간에 불과한데 아무리 훌륭한들 우리가 그를 신격화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피조물,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을 동물이나 짐승이나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피조한 창조한 분이 더 높은 거지 우월하지 그 피조물이 어떻게 우월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됐어요? 이 말은 북이스라엘도 또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이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2절에서 또 13절부터 13절 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과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나라들을 다 쳐서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아래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 코앞까지 쳐들어갔었죠. 다 이제 점령 이스라엘 땅, 유다 땅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은 이 아수르 왕이 강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또 말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이 여기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몽둥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몽둥이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몽둥이를 든 사람이 높은 거죠. 몽둥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이 야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몽둥이인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살진 자, 아주 잘 먹어서 고동고동, 뭐 이건 비만하고는 좀 다른 거죠. 살진 자라는 하는 것은 이제 잘 먹어서 고동고동한 자라를 파리하게 한다. 파리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몸이 다 이제 갈비가 이제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하게 되는 모습을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아니 우리 산불 나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렇게 맹렬한 불에 의해서 타버리는 것처럼 다 이 아수르란 나라도 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랬어요. 이 가시와 찔레는 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 이것은 이 부한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을 말하고, 그래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해 하여 감 같을 것이라. 병자가 이제 점점 쇠약해져서 바짝 마르다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뜨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먹지 못하잖아요. 먹지 못해서 완전히 온몸이 다 파리해져가고 이렇게 생명이 끝났는데, 바로 아수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의 마지막에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즉 인구가 소멸되어 가지고 이제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서너 살 정도 아이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서너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셈을 할 때 얼마까지 셀 수 있겠어요? 10까지도 세기 늦어. 아이들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현빈이야 이제 현우는 이제 수를 그 이상 알 수 있죠. 그러나 서너 살 된 아이들은 아직도 이 셈이, 물론 수학 천재들은 어린 나이에도 많이 세겠지만은 우리 보통 어린 아이들은 손가락 수 안에서 셉니다. 그걸 말합니다. 굉장히 인구가 희소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아스리아가 시리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할 경우에 보면, 또 시리아라는 나라는 아주 굉장히 약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완전히 패배한 그러한 약소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나라의 땅덩어리는 작아도, 시리아는 크고 이스라엘은 작아도 이스라엘 위치는 아주 기세등등하죠.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할 수 있을 그런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죠. 강한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같고, 약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데, 오늘날도 공의 보면은 이 악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악한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악한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렇게 악한 법령, 악한 말들을 기록했다면 오늘날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세대를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면서도 은혜의 처사죠.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내려진 심판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징벌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연재해가 자연재해. 수많은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아마겟돈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 이것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날에는 참 평안해 보이는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명령입니다. 은혜의 명령.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명령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에 많은 불의한 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십계명과 세계명이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가 뭐 완전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계명과 세계명을 보면서 내 완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내용들이죠.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서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날에도 현재 속에서도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법을 만들고 또 불의한 말을 행하며 또한 불의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결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과 새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이 말씀 행하기를 기뻐하는, 또 우리가 비록 완전히 행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온전한 말씀에 서기를 힘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